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만나는 사람들, 또 결정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 옳은 길 또 바른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을 쫓던 중에 병사들이 지쳐서 배가 고파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죠.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숲곳에서 조롱당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고 백성들이 모아온 보물들의 그 양이 1700세겔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많이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1700세겔로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에봇을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제 기드온이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7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세겜에 기드온의 첩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그 첩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드온이 참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첩에게 나온 아비멜렉이 외갓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70명이, 다시 말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이 얘기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때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건달을 사와가지고 자신의 형제들, 다시 말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하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은 무참히 그들을 살육해버렸습니다. 거기서 간신히 살아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담이지요. 요담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 아비멜렉의 죄악상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동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던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프가니스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잔악하고 잔인한 그 탈레반의 만행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패권을 잡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파리 죽이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살육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해서 공공연히 길거리에서 처형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피 흘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권 유린, 인권 탄압 이 말 자체가 무색합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또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 견디고 또 버티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또 19절에 반복되는 단어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그러면서 또 19절에도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다시 말해 그 출발점,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출발점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었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냐,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지금 내 마음을 품고 많은 것을 내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이익이나 또 내 마음에 그저 드는 것에 따라 움직여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금 그 출발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은요,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너희를 위해 싸운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선대와 보답함이 이것이냐,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같이 동조하고 묵인했던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결국은 요람은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너희들도 망할 것이지만 또 너희를 통해서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여자가 그 돌짝을 위에서 던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결말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용하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배반에 배반을 낳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신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배반과 배신, 모든 것에 또 거래가 있잖아요. 보이는 거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것을 알지요. 세상에서 또 살아가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인데 세상 일을 할 때는 완전히 모두가 바뀌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기고 다 그렇게 하니까 숫자 속이고 나 하나쯤이야 편법을 쓴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중간쯤 가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바르게,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유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길에서 잘못됐다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넉넉해 있어야, 내 안에 기름이 넉넉하게 있어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면서도 그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기름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유혹에서도 뿌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쉽게 좌우충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기름이 넉넉하게 엑스트라 오일이 여분의 기름이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한 동기가 있게 하시고 선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선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과정과 또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지어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시대와 사조를 거슬러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불의하고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넉넉히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